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시대로는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고들 다들 진단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스스로들 지금 개척하고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비대면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대면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사람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무리, 군중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군중이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비대면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밖으로 향하던 우리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주시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면 사회 속에서 사느라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할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로 불리워지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웅장하기 이를 데 없었고요. 그 신전 속에 종사하는 여사제만 1,500명. 그 여사제들을 제외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고대사의 7대 불가사의인 만큼 로마 제국 원금 각처에서 그 신전을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 참배객들에게 잠을 재워주는 숙박업 하는 사람, 밥을 먹여주는 식당업 하는 사람, 기념품을 파는 사람, 가이드 하는 사람, 에베소 사람들 거의 모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테미 신전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미 신전을 가리켜서 바울이 설교하기를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닙니다. 저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시민들이 자기들의 이권이 상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세 공장이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조각해서 많은 돈을 벌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발칙하게 말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선동당한 에베소 시민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몰려가는데 바울은 만나지 못하고 바울의 동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을 그 군중들이 에베소 야외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린치를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19장 3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에베소 시민들이 야외 극장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들 다 저마다 소리 질렀습니다.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반이나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집착하고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좋다고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말 진리 안에서 추구해야 할 생명의 목표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욕하는 그 대상의 인간성, 그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에베소 야외 극장 속에 들어있는 군중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더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한 인격체로 살았습니까? 코로나는 우리를 찾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내일 다시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비로소 썼죠. 성경에는 애초부터 성서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한참 후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시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재료의 거리가 있습니다. 구조의 거리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는 건 뭔가? 이 차이, 시간의 거리, 재료의 거리, 인식의 거리, 판단의 거리, 사고방식의 거리, 이 거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성서적 거리두기가 될 때 그 부부가 둘이서 새로운 존재로 계속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을 흡사 이 거리를 부정하고 상대를 나에게 동화시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부부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하나님께서 일촌이라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 거리 깨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 거리를 깹니다. 자식을 내 삶 속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애증, 사랑과 정오가 얽혀 있습니다. 형제 사이는 이촌의 거리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잘됐다고, 내가 출세했다고, 나보다 못한 형제 간에 이 이촌 거리를 깨트리는 순간에 형제는 오히려 원수가 됩니다. 왜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좋고 서로들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왜 어느 날 등을 돌립니까? 성서적 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화근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다 온라인 예배를 오랫도록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집회를 합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내가 성전인가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유소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24시간 차를 세워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유소에서 급유를 하고 내가 목적으로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예배당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예배당이 주유소이기 때문이 주차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영적 주유소입니다.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주유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살기 위함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 세상 바깥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전인가? 여러분들 자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걸쳐 사람들의 밤을 건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70년대에 스위스 기업의 스카우트가 되어서 부인하고 갔습니다. 제네바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도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만은 제네바는 누구든지 전 세계 어느 부부가 제네바에서 근무하든지 제네바는 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밤 문화가 없는 도시입니다. 8시부터 도시가 철시하기 시작해서 밤 9시면 완전 철시입니다. 어느 가게도 문 여는 가게 없습니다. 밤 12시까지 밤새도록 술 먹는 술집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가정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지인도 제네바에서 살 때 2 자녀와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끼리 어떻게 아름다운 시간을 지낼까 생각하고 캠핑가 하고 이분의 능력이 출중해서 제네바 회사보다 더 큰 프랑스 회사로 스카우트 당했습니다. 파리에서 근무하면서 그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파리에는 밤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제네바라면 생각지도 않았던 밤 생활을 향락을 즐기다가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 한 사회의 밤 문화가 어떤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밤 문화를 개선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 문화 자체가 거대한 경제 규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밤 문화를 쇠퇴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건강해야 쉼과 안식을 얻고 그 밤이 재창조의 시간이 되고 낮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조사를 간소화하자는 거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60년대부터입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조사 간소화하자고 하면서 우리 자식 결혼과 우리 부모 장례식은 예외였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의 경조사를 지금 간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었던 것,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우리 삶의 본질을 새롭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하기만 할 일인가? 불안해하기만 할 일인가?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을 우리는 압니다. 고백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 집회의 주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용기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기의 원천으로 삼으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사흘 안 가서 작십 3일로 끝납니다. 우리 용기의 원천은 피조물인 나와는 달리 창조주이시고 유언자인 나와는 달리 전능자이시고 결핍자인 나와는 달리 충분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리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다시 추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오히려 우리 감사하십시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신비로운 섭리하심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혹은 겪게 될 모든 위기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와 희망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내 정도 수준의 존재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계산과 예상과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믿음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했던 요셉, 40년 동안 미디안 양치기 했던 모세, 또 13년 동안 고향에서 집거했던 다윗, 10년 동안 동가식 서가숙 했던 다윗, 그리고 13년 동안 고향에서 집거했던 바울,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호로 귀결됨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알고 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추스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맞는 모든 상황들이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향한 견고한 주춧돌로 승화되는 경험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